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고라와 다단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 지휘관 250명을 대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한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제사장 직분을 내놓아라, 이렇게 이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겸손한 모습으로서 회중의 죄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며 엎드러지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참된 복을 이제 바라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진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던 것이죠. 또한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고, 화가 났으면 곧바로 이렇게 하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모세는 이들이 마음을 돌이킬 시간까지도 줄 수 있게끔 다음날 아침에 향로를 들고 이제 회막문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자, 향로를 들고 오라는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분향단의 향을 이제 갈아서 이제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보고 향로를 가지고 오라 했던 것은 이제 회막문 앞에 서서 다음날 아침에 만났을 때 너희가 들고 있는 그 향로로서 하나님께 그것이 드려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정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선언을 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2절 이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들이 갖고 온 이 향로는 놋 향로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향로는 금으로 된 향로로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은 이들 스스로 자격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들고 온 향로 자체도 율법의 기준에 맞지도 않는 향로였다. 그러니까 이 놋 향로, 그러니까 노실에서 초라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향로라는 것입니다. 추정컨대 애시당초 이 사람들에겐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집 안에 금 향로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따로 직접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금 향로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사용하는 놋 향로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교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율법 절차에 맞게 향로를 가져다 드리는 과정에서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제단에 쓰는 불을 가지고, 거룩한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쓰는 불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불사름을 당해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면서 그들의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치신 일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물며 그것만도 못한 놋 향로를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추가로 더 방자한 일이 있습니다. 나타난 사람과 무리 중에는 어쨌든 필두가 되는 고라만 나타나고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추정컨대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고라만 나오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들의 장막에 남아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한 거냐면, 고라가 다음날 아침에 그 놋 향로를 들고 모세와 아론과 이제 그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 이제 고라를 선택하실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고라가 승리를 하면 이제 그 장막에 그대로 남아있던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이제 선동하면서 우리의 말을 따르라,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낼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거기에 대기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제 상상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도 어이가 없었는지 일단 사람을 보내서 다단과 아비람까지 다 출석을 하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사람을.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낸 사람을 통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크게 이제 원망은 두 가지인데, 이들이 쏟아내는 원망의 말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증한 마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출석도 안 한 것에 대한 핑계를 댄 것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분명히 이제 시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인도하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옆에서 제대로 보좌를 못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모세와 아론 대신에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옆에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마치 하나님을 사람 같은 정치적인 어떤 왕 같은 존재로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왕은 어떻습니까? 옆에 충신이 있냐 없냐, 혹은 뭐 간신이냐 누구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옆에서 돕냐에 따라서 이 정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면서 판결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렇게 이제 집착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운운을 하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을 편하게 만드는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고 옆에서 간신배처럼 하나님을 잘 꼬드기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약속의 땅에 데려갈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이제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원망의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으면서 너무도 많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대상, 그 우상과 하나님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질 때 그 믿게 되는 신들을 보면 뭐 비의 신이라든가 뭐 풍요의 신이라든가 혹은 전쟁의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에 대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그런 신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믿고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시는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기복적인 신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모세, 아론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뭔가 잘못을 해서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이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대다수의 백성들에게 그럴싸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막판까지도 착각을 하죠. 예수님을 마치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 눈에 보이는 왕, 다윗처럼 사람 같은 왕, 그래서 자신들에게 한 자리를 앉혀줄 것 같은 왕.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도들과 그 어머니들조차도 뭐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황당한 강구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의 뜻을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형태의 그런 불완전한 인간 같은 왕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들은 그런 수준으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원망도 비슷한 이제 그런 원망이 되겠습니다. 모세, 아론 너희가 왕 노릇하려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너희가 왕 노릇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 황당한 것이 되겠습니까? 너무도 교만한 마음이었고 엉뚱한,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용어는 하나님을 쓸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신을 상상하면서 우상을 떠오르고 기복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는 이 회막문 앞에 고라와 무리들만 이제 모여 있고, 그리고 출석하지 않은 다단과 아비람은 이제 뒤에서 배후에서 반란, 역모를 꾸미려고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준비의 자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꺼번에 이들에게 징계를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우선 여기 이제 22절까지 본문에서는 고라와 무리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회중들이 모였다라고 했는데 고라가 모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람에 대해 시야에 대해서도 신경 쓴 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판정만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고라가 사람들을 또 이제 모아온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때 이 가증스러운 이들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일이 바로 벌어집니다. 그러자마자 여기서도 모세와 아론과 고라와 무리들의 자세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모세와 아론은 곧바로 엎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분노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누그러뜨리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백성들이 보호받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와중에서도 이 대적들 앞에서조차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를 보인 겁니다. 너희가 왕노릇 하려고 한다라고 이들은 따졌지만 진정한 왕이라면 이런 모습을 인간적인 왕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모세 스스로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낙이 한 마리조차도 내가 함부로 취하려 하지 않았다. 조금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결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었기에 대적들의 무시와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협박을 가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곧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라와 그 회중들은 엎드렸다는 표현도 나와 있지도 않고 향로도 율법에도 맞지 않는 집에서나 그냥 쓰는 그런 놋 향로나 가지고 나타나고 하니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